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회 기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가 엄청 일취월장했네요. 그렇죠?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들 갖고 계시죠? 성경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CU가 없구나. 핸드폰에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웬만하면 성경책 갖고 다니시기를 바라겠어요. 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가장 잘생긴 사람 읽어볼까요? 아무도 반응이 없지? 가장 잘생긴 사람. 시우가 읽으려고?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우리 잘생긴 시우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말고 23장.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대하라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어를 바꾸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권현우 축구 선수 아세요? 얼마 전에 회물이라니 얼마 전에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골을 넣었더라고요.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저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아마 본인이 아마 가장 기뻤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골을 넣으면서 아마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감사했지? 네. 그렇죠. 근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골을 넣을 때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마음고생했을 때 아마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거든요. 오늘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큐티교재 말씀 잘 읽고 계시나요? 네, 잘 읽고 계시겠죠? 그러면 잘 아실 건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거든요. 총 몇 번을 갔을까요? 몇 번 갔을까요? 4번. 사도행전 새로 썼니? 아니에요. 몇 번 갔을까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그냥 몇 번 갔어요? 2번. 2번요? 한 번 더 갔어요. 바울이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갔어요. 이 선교 여행의 기간이 1차 선교 여행부터 3차 선교 여행에 마칠 때까지 대략 한 13년 정도의 기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과연 바울이 얼마나 먼 거리를 다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차가 없어요. 대부분 걸어 다녔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배를 타고 다녔어요. 얼마나 먼 거리를 다녔을까요? 제가 이제 열심히 조사를 해서 이제 합산을 해봤더니 8,600km를 달렸어요. 걸었어요. 배 탄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럼 대체 이 길이가 얼마나 긴지 감이 안 오시죠? 혹시 이 중에 우리 집이 이 교회에서 가장 멀다 생각하시는 분? 우리 집이 가장 멀다? 누가 제일 멀어요? 사실 그 선생님분들이 제일 멀고요. 제일 멀고 그 다음 먼 집이 유나 예성인이에요. 키로가 대략 여기까지 38km더라고요. 38km. 혹시 몇 시간 걸으면 갈 수 있을까요? 걸어본 적 없죠? 대략 10시간을 넘게 걸어야 교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금 했던 8,600km 계산해보면 266번을 교회를 와야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거리를 가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거리를 또 서울 부산 해보니까요. 서울 부산은 21번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과 같이 도로가 잘 뚫린 게 아니에요. 산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가다가 강도의 예불을 만나고 가다가 잘 데가 없으면 그냥 그 추운 데서 그냥 자고 이렇게 다녔던 게 8,600km의 거리입니다.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 바울이 이런 그
그 이동 수단 때문에 어려움뿐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게 율법에서 40매 때리지 말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매를 때리는데 39대까지만 때렸어요. 그걸 5번을 맞았대요. 여러분 혹시 매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생각나면 회초리 생각나죠? 얇은 회초리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회초리가 아니고 얼마나 두꺼운 거냐면 여기 중간에 이거 보이시죠? 가운데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통나무로 때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종아리에 맞으면 종아리 뼈가 부러져요. 이걸 39번을 맞았는데 이걸 총 5번을 맞았어요. 심각하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이 얼마나 8,600km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고 나서 치료를 잘 받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의 뼈가 부서졌어요. 몇 개월 있어야 완전히 아물까요? 3년? 3년? 최소 6개월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맞고 나서 다음날 다시 전도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온몸의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은 상태로 13년을 다녔을 거라 예상이 돼요. 쉽게 말해서 몸이 만신창이면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급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이어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수많은 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바울이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3년의 선교 여행 동안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총 몇 개의 교회를 세웠을까요? 물론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주요 도시들에 대략 12군데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12군데 세우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희 목사님 이 가스펠 개척하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런 교회를 쉽게 말해 서울, 부산, 대구 등등등 이런 주요 도시들의 12군데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여러분 이제 지도는 생각 안 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사실 주요 도시의 복음이 거의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 행선지로 정했던 게 바로 로마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우 다음으로 잘생긴 분 누구 있을까요? 예성이요. 예성아,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1절 읽어주세요. 이 일이 있음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고. 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도 봐야 되겠다. 왜 하필 로마냐?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잖아요. 당시 최고 강대국이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는 사실 세계 전체의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이 도시에 여기에다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복음이 확산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으로 특히 이제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기지로 삼으려고 로마를 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리고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3차 선교행이 끝날 때거든요. 선교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그 소동에서 끄집어내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한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등산로 가는 사람을
무차별로 폭행을 해도 결국 그분 돌아가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또 한 달 전에는 뭐죠? 그 묻지마 칼부림으로 결국 한 사람이 죽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닌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일같이 진짜 그렇게 겪게 되면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일까요?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잡히고 나서 재판을 4번이나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쉽게 말해 바울의 손발이 완전히 다 묶여버린 거예요. 2년이면요, 바울이 다녔던 1차 선교 여행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럼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선교 여행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아직 여전히 사역을 하고 싶은데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로마에 가야 하는데 완전히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아마 이 기분을 현우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다치면 손가락을 다치지, 발을 다쳐가지고요. 축구 선수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런데 시간이 2년이 그냥 흘러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방금 감금을 당하고 이송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혹시 여러분 1차, 2차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에서 몇 장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도행전이 28장인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기록이 8장 반입니다. 거의 3분의 1이 선교 여행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자세하게 기록된 게 바로 바울의 감금과 재판 과정이에요. 이게 7장 반이 써져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이제 읽은 게 21장부터인데 21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전부 다가 뭐냐? 바울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선교 여행만큼 중요한 게 이 바울의 재판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잡히고 한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어려움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사도행 19장 21절 읽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라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를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작정을 한 게 바울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을 우리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니까 확실하게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근데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고 있어요. 또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보고 제발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심지어 혹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마저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가면 어려움을 당한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왜 성령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을까? 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대체 왜 바울을 그 구렁텅이로 넣으셨을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사실은 바울에게 남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게 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런 말 기억나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어느 선교지를 가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방금 말했던 이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쉽사리 로마 황제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때 상황이 지금은 잘 맞지 않지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칩시다.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자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를 안 가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만약에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시민권자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쉽고 안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인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의 사명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바울의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총독 벨리스 그리고 베스더를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또 나중에 보면 벨리스가 또 바울을 개인적으로 부르거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헤롯 대왕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누군지 기억나세요? 헤롯 대왕 하면 생각나는 거.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 이름이 아그리빠인데요. 이 사람도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이 왕, 혹시 사도행전 12장에 혹시 벌레에 먹혀 죽은 헤롯도 기억나시죠? 그 헤롯의 아들이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오늘 앞으로 여러분의 성경에 나올 건데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다 재판 과정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전도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리스도에 되려고 굉장히 애쓰는구나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받아치냐? 우리 사도행전 26장 갈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우리 가장 예쁘신 분 읽어볼까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29절 읽어주세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지금 상황 어떠냐면 지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 선 상황입니다. 자,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얼마나 모습이 초라했을까요? 옷이나 지도로 갈아입었을까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뭐라고 당당하게 말하냐면 내 묶인 것 이거 말고는 왕 단신도 또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바울은 이 재판에서 항소를 합니다. 어디로 가냐?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요. 그래서 폭군으로 불렸던 네로 황제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워요. 1차, 2차 선교 여행 가는 것만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그때만 일하시는 생각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똥통에 처박힌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그 상황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한번 내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몰아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함몰되기 쉬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혹시 직업 군인인 거 아시죠? 직업 군인인 거 아시죠? 제가 하사로 군대를 갔었는데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중사 한 분이 계셨어요. 혹시 계급 아세요? 하사 다음에 중사예요. 알겠죠? 이제 저보다 한참 고참인 선배와 함께 야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굉장히 친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퍼뜨려서 나를 씹는 거예요. 저를 씹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면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거든요. 간부들이니까 전부 다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하는데 할 때마다 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장이고 하사니까 장하사거든요. 장하사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장하사 때문에 일이 자꾸 펑크가 난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중사님이 왜 그랬는지. 자, 처음에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있죠. 다 같이 잘 지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중사님, 중사분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점점점 그분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째려보는 것 같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거기 사무실에 거의 10명이 넘는 사람들 함께 일을 했는데 저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이 중사분이 어떠냐, 자기 아들 돌잔치 사진은 찍어 달래요. 그때도 사진이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불려서 사진도 찍었어요. 자, 사실 바울이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을 겪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 때문에, 거짓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재판을 당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 매몰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매몰되지 않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3장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라 하시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담대하라, 이제 용기를 내란 말이거든요. 이제 힘 빠질 일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기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로마도 가야 되고 한데 완전 발목에 묶였어요. 사실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바울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읽었듯이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서 결박과 환란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박과 환란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통치자들과 왕 앞에서도 주님을 증언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또 바울은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분명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여름 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게 20일 남았어요. 아니 이게 별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없는데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진짜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을까? 보통 아이들 태어나면은 30분씩 1시간 단위로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이거를 몇 달 동안 반복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체력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 과연 내가, 부모들이 잠을 거의 못 잔대요. 내가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키울까? 이런 별 생각이 달들면서, 그리고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어떻게 키웠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는데, 그렇게 그런 생각에 막 휩싸여 있다가 큐티를 하면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준하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자, 오늘 제목대로 네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물론 내 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맞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맡기셨는데 넌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냐? 라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2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맞죠? 늘 하던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만남도 새롭고 일도 새롭고 실수도 굉장히 잦아요. 그럼 혼나기가 굉장히 십상이고 그런 게 뻔히 예측이 돼요. 그럼 얼마나 두렵겠고 불안하겠어요. 게다가 88일 남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88일. 제가 한 번씩 그 유민이 카톡 가면은 그 뒤 며칠 써 있어요. 그럼 보면 며칠 남았구나 하거든요. 100일 깨졌구나 하거든요. 88일 남은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문득 두렵고 불안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다가도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주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를 욕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가장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매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돼서 내 판단으로 내 삶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안 돼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어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막하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생이지만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삶과 가정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손 붙잡고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개개인에 주신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이번 교과서 빨리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